교회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씁니다. 에클레시아, 에크와 레시아가 합쳐진 건데요. 에크가 어떤 뜻이냐면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란 뭐냐면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요게 교회입니다.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요게 교회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는 제일 처음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야, 이 놀라운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그저 째째하게 이 세상에 세상 기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처럼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세상을 축복하는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이러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1장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요,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만드셨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망가졌죠. 예, 인간이 좀 망가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옆 사람 안 쳐다봐도 돼. 우리 스스로만 봐도 얼마나 망가졌는지 잘 알아요. 기억도 잘 안 나고, 쉽게 지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욕심부리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다치고, 쉽게 병들고, 더더군다나 누구나 다 죽어요.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바빠요.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오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9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창세기 1장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해석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살자. 인간이 심판받게 되고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도 실패했고 아담의 후손들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 부족투성이에요. 연약함투성이에요. 형편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자. 저 사람처럼 믿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기 딱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마다 다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마다 다시 기회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쓰임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렇게 만드시고야 마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까지 축복이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관심이 우리에게까지 미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유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구약과 신약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세상에 스승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대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곳, 태어난 곳,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하는 것은 세상의 슬픔과 외로움에서 떠나라. 네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다 떠나라. 욕심도 떠나고 야망도 떠나고 네가 지금 분노 가운데 있다면 분노도 떠나고 혹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그걸 떠나라. 왜 떠나요? 한마디로 떠나라는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너 나만 믿고 살아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기대했던 거 다 버려라. 그게 부모가 됐든 돈이 됐든 학연이 됐든 지연이 됐든 혈연이 되었든 너 그거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너 나만 믿고 살아. 내가 다 책임질게. 네 이름 나는 거, 네 주머니, 네 땅, 네 자손 내가 다 책임질게. 떠나라는 말씀은 나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떠나야 할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바로 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길을 복되게 해줄 테니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만 좀 더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내가 더 많은 인맥을 막 추구합니다. 하여튼 잠을 줄여가면서 많은 사람을 쫓아다녀요. 사람을 만나고 명함을 돌리고 더 높은 자리. 왜요? 이것만 채워진다면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해질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였던 이분이 결국 가지고 있던 명예, 돈, 권력 몽땅 다 잃었어요. 저와 함께 독서로 인재 양성하면서 호산나 교회를 같이 섬기게 되면서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여러 번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인을 주셨대요. 자기 부인이,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지 말라고. 만나서 대화하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사인 주셨지만 저는 그때마다 머뭇거렸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다 끊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떠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세상 끈 계속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고 큰 일을 행할 수 없고 사명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과 같이, 내 종 다윗과 같이, 여러분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자예요. 너는 내 기준에 맞나, 딱 자를 딱 갖다 대는데 그 자가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치명적인 죄도 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는 늘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일평생 이렇게 삽니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에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 일평생의 고백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너도 주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너 이 고백 가지고 살래? 그럼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여러분 안 보여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 그때 보여준 땅 있지? 거기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미래형이에요. 불확실성이에요. 앞으로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란 얘기예요. 여러분 알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본 곳을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본 것도 없고 확인받은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뭘 믿고 가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우리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떠나서 더 좋은 집이 있단 말입니까? 보여주지도 않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일 시킬 건데 해라. 앞으로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가라. 하나님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보게 될 거고, 그러면 누리게 될 거고, 그러면 가지게 될 거고, 그러면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뭐로 또 판명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요. 항상 같이 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고 보여줄 것을 말씀하세요. 보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뒷받침돼야 되냐면 신뢰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신뢰를 다른 말로 믿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큰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죠. 그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어.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이 딱히 나에게 뭐 해주신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간증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갈게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 갖다 주라.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포도주 채우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피골이 상접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근육 생기게 만들어 주시고 관절 운동 시킨 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일어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순종하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경에게 눈을 띄워준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내가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인생인데 누구보다도 물만 봐도 고기가 어디 있는지 누구보다도 아는데 아니 나사렛 총구석에서 온 청년 예수가 아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이 됩니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요 그야말로 장군이 장군. 한센병으로 고생하다가 소문 듣고 여기까지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선지자가 대뜸 하는 말이 7번 요단강에 네 몸을 씻어라. 그 나아만 장군 그랬어요. 아니 우리 동네에 이보다 더 좋은 물이 없어서 그러냐? 그 옆에 있는 종이 제발 한 번만 해보자고. 한 번만 제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거냐고. 마지못해 순종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런 신앙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서 그거 한번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막 들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인데 그 추상적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우리는 체험합니다.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이것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다면, 이렇게 네가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면 우리가 댓글 달지 않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기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